다 함께 예배를 여는 말씀과 기도로서 2023년 우리 집 8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의로운 자를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멸망자 되었던 저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연기처럼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이 있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의와 진실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을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세상에 검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주제로 지난주와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는 세상에 검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서론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평화, 화평, 평강, 평안, 화친 같은 평화를 의미하는 말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 9장 6절에서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일컬어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화평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실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말씀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평강의 왕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일까요? 검을 주러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시기도 하셨고 검을 주러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불을 던지셨고 세상 왕의 통치를 받는 세상 나라에 화평을 주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실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교회에 주실 모형적인 평화를 세상 나라에 주신 평화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형당할 날을 앞두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주시려는 검은 떼어내고 나누는 분리의 검입니다. 이어지는 35절에 불화라고 번역한 디카조라는 말에는 분리시킨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말입니다. 가족이 불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 중에 불화라고 번역한 말은 분리시킨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인륜으로 보면 혈통을 따라 조직된 가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 죽음과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토록 갈리고 맙니다.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교 바리새파 가문에서 바울을 분리하셨던 것처럼 검이라고 비유하신 진리의 영이 가족 중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가족과 사단의 가족이 영적으로 분리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의 임함이 없으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위장된 평화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먼 관계일수록 영향력이 작아집니다. 가족은 나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영적으로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인륜의 끈으로 묶어 책임을 다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족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사사로서 하나님을 봉사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영적 무능함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여호와께 죄를 범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원수 블레셋의 손에 죽이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가족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게 하셔서 가족의 신앙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위한 영적인 기도가 왜 필요한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